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읍시다. 하나님께서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러죠. 주의 오심 임박했다라고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자다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재난을 만나야지. 우리가 감람산 강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여러분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또 특별히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주셨는데 해봅시다. 주의 오심과 그렇죠. 재림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는가, 또 세상 끝에는 종말의 때 이해가 됩니까? 재림과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여러분 주의 오심, 이 재림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의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거예요. 어디에? 인천 아니에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정확한 장소까지 명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지만 이 재림의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공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 지상 재림의 날짜는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60일, 1260일.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때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 1260일, 1260일. 정확하게 계산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 날짜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어디요? 감람산이에요. 스가랴에도 14장에 나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이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한 많은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재림의 사건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재난의 시작으로 알려진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살펴봤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전쟁, 지진, 기근, 원효.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그렇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지진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고 메뚜기 때 때문에 지금 난리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생각이 아니에요. 이 교회 문 닫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재난의 이제 시작이에요. 얼스페인의 시작이요. 시작이 된 겁니다. 웨이크업 콜이에요. 본격적인 여러분 영화 시작되기 전에 트레일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뭐 뮤직비디오를 저거 할 때도 미리 그 예고편을 보여줘요. 조금 맛보기로. 이해가 되십니까?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예. 어떤 이 재난, 벌스페인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7년 대환란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휴거 됩시다. 예, 그리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재림의 사건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재림의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란을 통과합니다. 왜?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 한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뭐 많은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조선인 선교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원고를 받으셨대요. 재본하면 곧바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한 20km 정도
미리 좀 번역한 다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보내고 있대요. 좀 많이 보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럼 걸린대. 그래서 띄엄띄엄 보내야 된대. 또 우리 책이 나오면 그렇게 아마 그 화물로 우체국 택배로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아직 뭐 메시아족주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근데 이것도 엄청난 숫자예요. 어떤 라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19세기 동안 1900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의 숫자보다 최근 19년 동안 개종한 사람들이 더 많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 한일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튼 저들은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될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통회자복함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경험하게 될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험할 재림의 사건은 뭐예요?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종말에 대한 소망을 blessed hope라고 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7년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건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요. 그대로 빨리 죽는 게 낫지. 이 블레스드 호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따르면 면케하리라 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은 공중재림이고 그래서 블레스드 호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된 소망. 할렐루야.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경험하게 된 이 종말의 사건과 또한 이런 종말의 사건이 임박해졌을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32절부터 34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2절부터 34절까지가 사실은 감람산 강화의 가장 요절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뭘 이야기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해가 됩니까? 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요? 그렇죠? 겨울에 죽었던 것 같던 그 무화과 나무에 새피도 없고 꽃을 피해. 꽃은 없죠. 열매가 없죠. 네. 꽃 없이 열매가 있으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거든. 그날 종말과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로 너희가 알라. 그것을 지켜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그렇죠?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세 가지 나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나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풍족한 열매를 통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나무예요. 그냥 가로수처럼 이렇게 널려 있어요. 어디 뭐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뭐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고 좀 나무가 자라면 이 무화과나무가 그냥 가로수처럼 잡초처럼 자라요. 가다가 그냥 따먹으면 돼요. 열매가 있으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하튼 가장 흔한 나무인 이 무화과나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극상품 무화과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그냥 썩고 문드러져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자들이 남게 될 것이다. 무화과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해.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요엘서 1장 6절 7절에서도 이 무화과 열매를 이스라엘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3년 동안 와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대충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기름진 포도원에다. 왜? 열매를 얻고자 하는 주인의 특별한 배려예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하여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 경건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선교의 열매 찍어내버리려고. 그리고 이 감람산 강화가 여러분 고난주간에 셋째 날 이뤄진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날 뭐 종려주일이고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주신 말씀인데 이 바로 전날인 둘째 날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시작하니까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어요. 잎이 무성한. 근데 뭐가 없어? 그렇지. 잎만 무성한 채. 저주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서 망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나무도 바로 전날 그 사건이 있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겠죠. 아,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 이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AD 70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간 이스라엘이 여름이 가까우면 가지가 연해지고 수잎이 나는 무화과나무처럼 다시금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너희가 알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벌써 72년이 지났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종말학자들은 바로 이때부터 그걸 뭐 무화과나무의 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The Generation of the Fig Tree라고 되어 있는데 무화과나무 세대로 표현되는 종말의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때부터 하나님의 타임피스,
하나님의 시계가, 종말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기준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다면 두 번째, 2세대가 가기 전에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3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세대가 마지막 종말의 세대가 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게네아라고 되어 있나 해봅시다. 게네아.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봅시다. 동시대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 곧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본 세대. 그래서 직접 지켜본 세대. 1948년 5월 14일 이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 돌아가시던 이 모든 일이, 그렇죠? 이건 휴거 사건뿐 아니라 지상재림의 사건과 7년대 걸린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 이 한 세대의 구체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대에 관한 이 기간이 시대마다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 아담은 몇 세? 930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우두세가 몇 살 살았어? 969세. 할렐루야.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때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세대가 100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때의 기준으로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등장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그렇죠?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종살이를 마치면 저들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400년을 4대로.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은 뭐예요? 한 세대가 100년이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5세. 대충 여러분 한 세대를 100년으로 정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의 시로 알려진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그렇죠. 이 모세의 시대 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 100세. 근데 모세의 시대에 와서는 그 한 세대의 기준이 좀 줄어들었어요. 70 내지 80.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 120년.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기준으로 따지면 과연 이 한 세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기간이 한 세대가 몇 년이 될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학 발달하고 또 먹는 것을 잘 먹으니까 장수를 하시는데 아무리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길게 잡아서 80년, 90년이라고 우리가 넉넉 잡고 잡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7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다.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7년 더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80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 앞서 설명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 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일종의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뭘 찍어요? 인감도장을 찍듯이 예수님이 옆에 인감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천지가 사라진 것이 더 쉽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증하시면서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정도면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증까지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믿지 못하니까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도 믿지 못해요? 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남겨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3분의 1이. 그리고 그 3분의 1 가운데 여러분 3분의 전체 3분의 1 가운데 3분의 1이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3분의 2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9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1이 조금 넘는 그 분량이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 끝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안 믿으니까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주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보는 마지막 세대, 무화과 나무의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36절 봅시다. 시작. 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른다.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그날은 헬라어로 테스 헤메라스라고 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테스오라스라고 해서 조금 넓은 의미의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하튼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휴거가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휴거가 일어나는 정확한 날짜를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럼 지가 뭐 예수님보다 낫다는 거 아니야. 이만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단이지.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 아니에요. 어느 선교회는 모른다 그랬는데 이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말을 안 믿고 이장님의 말을 믿어.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믿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죠. 믿을 수 있는 걸 믿어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또 뭐 뒤에는 나오지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 영도 그러하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목마르고 가자들고 싫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마르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도 이와 같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후에 소돔 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서 수월성에 옮겨 놓으시고 나서 여러분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환난전 휴거가 맞는 겁니다.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들어가고 나서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환난 통과서는 여러분 성경적 근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환난 통과서를 좋아해. 왜 그런지 아셔요? 영웅 심리가 있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순교하고 아니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말씀드렸지만 휴거의 사건은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혼인 예식에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를 데려갈 때 환란전에 데려가야지. 7년 동안 두들겨 맞게 반 죽은 상태에서 그래 이제 나하고 결혼하자. 말도 안 되는 주장하죠. 7년 동안 두들겨 맞게 하고 나서부터 아 이제 나하고 결혼하자. 왜? 세디스트도 아니고 환란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데려갑니까? 이 땅엔 피할 것이 없어. 도피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7년 잡아가는 기간 동안에 회개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죄를 위한 도피처는 없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의 처소가 도피처예요. 지음에 들으면 편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두 번째,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해봅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죠.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도 보니까 도적과 같이 말이라 갑자기 찾아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5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보면 또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 보면서 깨어서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맞이하면 안 됩니다. 네. 깨어있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예. 그리고 40절 41절 봅시다.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는데 시작. 그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하나는 대령을 하고 하나는 모르는 말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메고 있으면 하나는 대령을 하고 하나는 모르는 말할 것이니라. 예, 밭을 갈고 매를 갈고 그러니까 두 사람 두 남자가 밭을 갈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 왜 갈을까? 빵을 구워 먹어야 되니까. 밀가루를 팔던 시절이 아니니까. 여자들은 열심히 부엌에서 살림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휴거의 사건이 어떤 징조나 표적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해봅시다. 갑자기 일어난다. 이 휴거의 사건을 묘사한 뭐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빵 하고 사라져. 근데 몇 사람이 남아있어. 어떻게?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빵 사라져. 몇 명이 남아있어. 어떡할 거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어떤 휴거 사건이 정말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뭐 쇼핑하다가 운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맷돌을 갈다가. 이해가 됩니까? 또 해봅시다. 밭을 갈고 매를 갈다가 데려옴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휴거의 사건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봅시다. 정상적인 삶을 살자.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냥 흰 소복 입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찬양만 부르고. 옛날 다미선교회가 그랬잖아. 여기 인천에 저기 하나 교회가 있었어요. 다미교회 유명한데.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10월 28일 날 12시까지 그 찬양했어.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냥 흰 저고리 입고 찬송하다가 12시 되니까 어떻게 됐어? 다 남겨졌지. 어떻게 여러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제가 아는 분 그분 아주 큰 은행의 부지점장까지 이렇게 꽤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인데 그거 그냥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치고선 거기 가가지고 이러다가 남겨졌어요. 아들은 서강대 다니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남겨졌어요. 그 식구들. 기가 막혀.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가 부장집사인가 그랬어요. 대학부 부장 맡으신 분이라서. 근데 그 담이 빠지셔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광고하지 않으면 나 떠나겠다고. 떠나갔어. 이렇게 하다가 남겨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또 복음도 전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때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해봅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 소복 입고 와가지고 천성만하고 쫓아냅니다 제가. 네. 이제 휴거 사건을 앞둔 교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짧게 살펴보고 봅시다. 41절부터 44절까지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의 이물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들을 펼치고 깨달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데 이자가 오리라. 예,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깨어서. 그렇죠? 신랑이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해봅시다. 듣고 있고 보고 있었다. 예, 듣고 있고 보고 있다가 신랑을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5장에 보면 그 좀 술라미 여인의 그 태도가 좀 바뀌어. 이때는 좀 권태기요. 이때는 신랑이 왔는데 보니까 술라미 여인이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신랑이 와 두들기지. 나왔다. 아, 나 지금 잠들어가지고 그냥 옷도 갈아입고 그냥 신발도 벗고 있는데 쭈글쭈글 됐는데 신랑이 너무 갔어. 떠나가 버린 거야. 권태기를 극복합시다.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아가서 2장에 머물러 있어야지 5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부랴부랴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면서 파수꾼한테 얻어맞고 이 사람한테 옷을 벗기고 뭐 고난 그런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 신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영접해야지. 해봅시다. 오실 때 영접해야지. 떠나가고 나서 찾아가려면 그게 7년 동안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의 눈은 봉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비해야 돼. 뭘 예비해야 돼?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열매를 예비하고, 달란트를 예비하죠. 예비한 준비된 모습으로 만납시다. 그냥 자다가 그냥 치우려고 해요. 웬일이셔요? 그러지 말고,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지 말고. 좀 단장하고 기름과 등불도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납시다. 이렇게 지금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웨이크업콜 자명종 올려주시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야 깨어나라. 자다가 졸다가 잘 때가 된 게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깨어서 예비하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라. 두 가지예요. 깨어서 예비하라. 주께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라. 할렐루야. 45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45절부터 시작. 예, 47절까지. 예, 아무튼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이 맡겨진 달란트를 우리가 묻어두면 악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45절에 등장하는 이 종은 주인의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의 집이 헬라어로 오이케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종이 뭐요? 목사들이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했어요. 때마다 필요한 양식. 그리고 씨를 뿌릴 때는 씨 뿌리는 말씀을 줘야 되고, 거둘 때는 여러분 수수에 관한 말씀을 줘야지. 지금은 마지막 때 아니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야죠. 근데 왜 안 가르쳐?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여러분,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종,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평신도는 무지가 죄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목사들은 죄예요.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배우려고 했어야지. 세미나에도 안 찾아오잖아. 10년 동안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응? 아유, 교인들은 어떡하지? 헌금 떨어지거든. 엉뚱한 걱정이 나. 무지해서 그래요. 때를 따라.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인데도 종말에 관한 설교를 안 해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내려져. 이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때를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야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해야지. 그 사역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 약한 종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구원 받기 제일 힘들다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가 좀 책도 있고 요한계시록 강의도 있는데 안 팔려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목사들이 관심이 없고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봐도 모르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소닥보듯이 이게 뭐지? 그러다가 left behind 하고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가운데 목사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지도 죄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은 종들에게 힘써 알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에스라도 여러분 2차 귀환자, 3차인가 2차 귀환자들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이미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뿐 아니라 열심히 준행하고 또 준행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했다. 그래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답답해요. 10년 가까이 사역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태극기 집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게 뭐 중요해. 주님 오시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중요해. 황교안이 되든 누가 되든 무슨 중요해. 그게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한가롭게 정치할 때요. 주님께서 자꾸 깨우시는데 더 이상 무슨 표정을 보여줘요.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된 거예요. 본편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야지. 그러면 끝까지 볼 거예요. 끝까지 7년 동안. 마지막 때를 가리키지 않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더 내려질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한국에는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보면 거기 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알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쭉 하고. 너무나 표정이 확실하잖아요. 깨어납시다. 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종말의 사건은 7년대 환란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네. 왜요? 아직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약속된 종말의 사건은 7년대 환란이 아니요. 지상재림이 아니요.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늘에 쳐서 혼인예식에 참여하게 하려고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종말에 관한 소망은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자예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환란이 우리 안에 데려가실 겁니다. 이어서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사건이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사건이 재앙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고 주님께서 여러분 이미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셔요.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또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신